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이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이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만약에 출애굽이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두 달 해보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또 하나, 그들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큰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9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전까지는요, 애굽 왕이 그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기 전과 그들이 친 후, 그 침을 당한 이후에 사실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장 2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이적보다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준 것이지, 여기에는 바로 왕의 자발적인 의사는 결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이 바로의 무능력함인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는 배웠어야 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알아야 됐고, 그분이 가지신 이 권위를 알아야 됐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3절에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는 그 자신의 완강함을 굽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완악함 역시, 그의 완강함 역시 여러분 점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악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10번의 재앙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완악함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이냐, 바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이냐, 그 애굽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보다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재앙의 이야기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완악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14절에 완강하다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모두 고집스럽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런 바로의 고집스러운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집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완악하고 완강하라는 이 표현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고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완악함이,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의 말씀에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 이 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져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고집을 꺾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고집을 피워볼 대로 한번 피워봐라. 시간은 주겠죠. 뭐 고집 피울 시간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또 아니실 것이니까. 그래, 한번 어디까지 피우나 한번 너 한번 피워봐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고집을 누가 꺾으시겠어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그 고집을 여러분 누가 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에서도 여러분 그의 고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요, 단호했습니다. 싫다였어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 안 보낸다, 이거였어요. 이것은 바로가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의 이러한 완악함, 그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행동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너는 듣지 않고 있다라는 이 말인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되는 이 바로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갖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 바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겠지만 이제부터는요, 지금부터는 바로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전히 그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이 사건을 다 알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23절과 22절과 23절을 또 보시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5절까지의 전체적인 이 구도를 보면 처음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본문의 중심에 어떤 것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 이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듣지 않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물이 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단순히 물이 피로 변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여러분의 핵심은요, 들음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마다 물 있는 곳, 그 나일강가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아침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가 나아가서 그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녕을 구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가 서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가 아침마다 물가로 나오니까 그 바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서 있는 그곳은 애굽의 강함을 보여주는 그 곳이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하신 것이고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과 하나님이 놓여져 있어요.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에 모세가 서 있고 지금 바로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과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지요. 여기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이 나일강을 붉은 피로 물을 들이셨습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그 나일강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과 종교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일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 더 이상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곳에는 소망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나일강으로부터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나일강 18절 끝에 보니까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나일강을 그들이 싫어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좋아함의 대상이었어요. 섬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나일강으로부터 본인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나일강이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싫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고요. 생명이 아니라 더러움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바로는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 갈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7장 13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재앙에 앞서서 이미 한 번의 이적을 보여주셨죠.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7장 사실 13절이었던 거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재앙에 앞서서 이미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그는 완악합니다. 이것은 사실 재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에게 그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이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면 이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적이 이제는 무엇으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재앙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적으로 끝날 일이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바로에게 오늘 일어난 이 피에 대한 재앙은 바로 그 첫 번째 경고와도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과 이 권위는 이미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권위 앞에 두 종류의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처럼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바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그 대상을 지정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하는 그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드러낼 수 있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에 여전히 그들의 귀를 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로 이 일을 행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그들에게는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만한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다시금 원래대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돌이킬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점점 커져갈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의 불순종은 애굽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재앙은요,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10번의 재앙, 이 계속되는 재앙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깨달음의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은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한 번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 치자. 그럼 두 번째는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 계속되는 재앙이 나타나지만 이 계속되는 재앙은 결국 계속해서 그들의 깨달음에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아닌 여러분,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어요? 풀어주라고 말할 때 풀어주는 것이 사실 가장 지혜롭죠. 이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야 덜 혼나잖아요. 본문을 보면 어쩌면요,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들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을 그는 몇 대를 맞은 거예요? 재앙이 몇 가지 있었어요? 10가지가 몇 대 맞은 거예요? 1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재앙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라고 했으면 그는 그것으로 다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자꾸 근데요 그게 아닌데요 하니까 뭔 거예요? 한 대 맞고 또 맞고 계속 맞고 1대 10대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서 나일강이 변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이 이제는 죽음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요,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만 있으면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식량도 얻을 수 있고 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늘 평안한 가운데 아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삶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식량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물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닐 터인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이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여겼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 영원한 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재앙의 근원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 엎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의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완악하여질 뿐인 거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갔고,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등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 얘기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에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을에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바로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그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았겠지요. 근데 오늘 바로는요,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나일강은 이미 여러분 여호와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을 보시면 이 재앙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어서 7일 동안이었어요. 7일 동안. 그럼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던 나일강과 그들이 믿었던 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겠지만,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이 7일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는 여러분 절망을 바라볼 것이냐, 죽음을 바라볼 것이냐, 사망을 바라볼 것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삶이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시간,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